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승원 집사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는 약 10년 넘게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면서 아버지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순간만 되면 코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상황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께 제안하신 게 있었고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YM 열방대학 우리 총재님 나오셨지만은 YM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게 되셨습니다. DTS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40세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4대째 크리스찬, 3대째 크리스찬이셨고 제가 4대째였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또 놀랍게 저희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하셨던 게 어떤 거냐면 YM 훈련을 받으시고 인도라는 곳으로 95년도쯤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걸 한 25년 전, 아니 30년 정도쯤에 처음 보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저희 가정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문화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바로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지를 가실 때마다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자라고 하시며 가족에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도 몰랐고 가정에서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돈은 아버지께서 내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느덧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YM 훈련을 받으시고 그 다음 연도에 어머니께서 역시 직장인 DTS를 통하여 훈련을 받으시고 저와 친동생도 킹스키즈라고 하는 YM에서 하는 어린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사업을 하다가도 시간만 나시면 해외로 선교여행을 가시면서 갔다 오실 때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 목록을 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건 어떤 거냐면 이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 후원할 거다, 이 선교사님을 후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1부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2부에 한 달 동안 모인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모아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편지를 같이 읽을 때 저희 가정의 특징이 뭐였냐면 소리내어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소리내서 읽고 선교 편지를 읽을 때마다 끝나고 나서 편지를 가운데 놓고 손을 대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10가정이 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작은 개척교회에서도 10선교사님 후원하기 힘든데 저희는 가정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모든 가정이 이렇게 다 후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거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늘게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늘게 되고 예배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 조치는 뭐였냐면 바로 이번 연도부터 가족 수련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련회는 들어보셨지만 아마 가족 수련회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모든 가정이 다 가족 수련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련회는 저희가 2박 3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족 수련회를 위하여 오전에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미리미리 안아놓으셔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고 첫째 날 저녁에는 1년 동안 왔던 선교 편지를 모두 준비하셔서 그 선교 편지를 저희가 다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저희가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둘째 날 밤에는 저희 가족 4식구가
기도 제목을 갖다가 나누면서 그 기도 제목을 서로 읽고, 그리고 내 3년 후의 모습,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갖다가 쓰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식구 중에 한 명을 가운데 놓고, 이걸 저희 가족은 꿀단지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을 얹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하고, 또 YM 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 또 축복송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 100명에서 한 게 아니라 4명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2박 3일간의 가족 수련회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족 수련회 때 굉장히 저희 가정에 재밌는 문화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새롭게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 목록을 가족 수련회 때 늘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이 또 YM 출신이다 보니까 가정 문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할지 말아야 될지, 저희는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게 되었고, 드디어 선교사란 직업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님 10가정 이상을 후원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계속 편지로만 읽었던 그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에 방문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게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저희 가정에서 주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간 게, 선교사님이 오면은 부모님, 어머니도 있을 테고 친척들도 있을 텐데 왜 전혀 관계없는 우리 집에 오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지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 친지 아니면 동생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치 보인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몰랐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동생과 제가 있는 침대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남자 둘이서 자게 되면 여러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시고, 또 어쩔 때는 벽지를 도배를 하시고 이불보를 싹 갈아 놓으셔서, 저희가 잘 땐 또 그렇게 이불보를 안 갈아 놓으시더니 그렇게 해놓으시고 저희는 다른 방으로 가서 자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그 방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주무셔야 되는데 어쩔 때 3일 4일 동안 안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근데 대화를 할 때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 편지를 읽었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죠? 라고 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 수련회라는 게 있어서 선교 편지를 다 읽어서 제가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1년에 선교사님 가정이 한 4팀 정도가 저희 가정에 방문하셨고, 나가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달러를 바꿔놓으셔서 50불씩 100불씩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가정은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작게 사업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뭐 넉넉하거나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살았던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삼본이라는 곳이었고, 저희도 방이 한 3개 정도 되는 데서 4개 된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방을 내어드리고, 저희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안에 꿈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만약에 기회가 되게 되면 이 선교사님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나는 방이 6개 있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2개를 항상 비워두고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가정을 갖다가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게 되었을 때 제가 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실에 세계지도를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지도에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역마다 선교 편지를 이렇게 붙여놓으시더니 저희가 지나가면서 상시로 읽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나라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 세계지도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그렇게 세계지도를 거실에 붙이면 굉장히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꽝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없이 공항에 가면 볼만한 정도의 크기의 세계지도를 거실에 붙여놓으시고 항상 거기서 선교 편지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도 날마다 번창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가족 수련회를 꾸준히 하는 가정 가운데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쯤에 가족 수련회를 갔을 때 어머니께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 이제 당신의 사업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도 아니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늘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머니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듣기에도 맞는 얘기였고, 더 이상 늘려가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나중에 줄일 때 민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있는 분들만 제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는 YM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동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것은 중단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늘려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치고 그렇게 나눴더니 어머니께서 표정과 말투는 거의 니네가 돈을 내냐 뭐냐 이런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늘려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은 한 20가정이 넘었습니다. 웬만한 거의 저는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후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 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거 사실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가족 수련회가 끝나고 계속해서 저희는 keep going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제가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과외를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과외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을 벌자마자 11조와 구제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드려야겠다. 아버지께서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우리도 보태드려야겠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선교사님을 후원만 한 게 아니라 가정에 오시고 같이 주무시고 교제도 하고 편지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친한 선교사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20가정 가운데 동생과 제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가족 예배할 때 아버지 저희가 선교사님 3분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3분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더 많은 분을 늘려도 됩니다. 아버지 신이 나셨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희는 가족 수련회와 가족 예배를 끊이지 않았고 과외를 더 할 때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우리가 만약 죽게 되면 이 선교사님들을 니네가 물려받아서 후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물려주는 게 좀 독특합니다. 보통 가정은 뭐 땅과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선교사님을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게 독특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저희 형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그렇게 반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뜻하지 않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학원 강사 그리고 유명한 강사 이게 되는 게 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새롭게 인도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초창기에 사업이 잘 번창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30가정이 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 가족 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초창기의 사업을 저와 동생이 동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선교 통장에 매달마다 200만 원씩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100만 원을 넣고 아버지 이제 사업이 기울어 가시니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350만 원이 모이면 약 우리가 매달마다 선교사님 후원하는 데 들어가는 게 한 2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를 후원하는 데 흘려보내고 남은 100만 원을 쌓아 놓다가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개척교회든 필요한 곳에 보내시면은 우리가 그 통장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가족 최초로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끼리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학원 사업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커지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냥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 외에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이 많은 복들과 이 은혜를 누렸는데 이것을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과도 함께 이 영향력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NGO 단체 후원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많은 NGO 단체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실 후원하고 그러지만은 NGO라고 하는 이유로 실제로 넌 크리스찬들이 별로 거부 반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저희 지금 수강생이 약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 300명의 아동을 결연해서 후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결연하고 후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결연아동 300명을 컴패션에서 100명, 월드비전 100명, 그리고 기아대 측에서 100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10명의 학생이 늘 때마다 1명의 아동 결연을 해서 계속해서 늘려가자. 어느 날 저희가 그렇게 수강생이 7,000명 정도까지 늘어서 한 700명을 후원하게 되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신방을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만약에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면 수강생이 줄면 제가 전화해서 후원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결연을 계속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 4년 지났을 때 회사에서 영업이익으로 꽤 많은 한 1, 20억 정도 되는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흘려보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 가운데 보내기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저희 가정에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살게 되면 방 6개 집에 살아야지, 그러면서 2개, 3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비워놔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때의 마음이 떠올라서 제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숙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지금은 집 한 채도 사기 힘든 돈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다들 차가 없으셔서 역 근처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지금도 제가 뭐 부동산 하나 없지만은 역 근처가 비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1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경기도에서도 가다 보면은 수원역 근처에 여러분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걸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좋은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짓고 한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선교사님 숙소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에 드린 이익을 거의 하나님께 다 드린 거죠. 그런데 이거를 회사 법인이 당시에 주주가 100% 지분이 다 제 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였냐면 그것이 그냥 제 소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선교 법인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100% 다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사장님으로 제가 앉혀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30명의 선교사님들, 3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그 선교사님 숙소에 모시게 되는 그런 첫 번째 특권을 드리고 다른 분들 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저희 그 게스트하우스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냐면 격리 장소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자가 격리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가 격리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많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우리가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족 통장으로 모아진 돈으로 그 선교사님 숙소를 단 1원도 받지 않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헌금해서 그걸 진행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큰 돈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하게 살아갈까라고 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헌금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보니까 학생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자체가 제가 하는 강의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고 인터넷 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보는 것을 당시에 뭐 제가 지금 이제 강의에서 한 발 물러나 있지만은 스타 강사, 그 연예인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느끼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팬미팅을 한번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강생이 한 10,000명쯤 됐을 때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저희가 팬미팅을 한다고 했는데 1,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수능 끝나고 졸업한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한테 대학 가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갖다가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불렀는데 사실은 전도하려는 명목으로 불렀습니다.
다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했는데 그 수능마저도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오지 않냐. 그런데 여기 자리에 모인 모두가 나를 좋아해서 나도 선생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인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앞으로 수능 끝나고 어떠한 삶도 인생에서 원하는 대로 니네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 우리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것들이 넘어질 때마다 실제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인도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웅성웅성이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비난과 이런 손가락을 하겠지만 예수님 그분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고 내가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오히려 그 삶을 더 역동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방향으로 인도하신 분이 나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처에 한 바퀴 둘러보면 빨간 십자가 많은데 어디든지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 평생 동안 나하고 함께 해주실 내 선생님 믿었던 그 예수님을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막 여기저기서 눈물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 때 교회 가보고 이제 제가 처음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가자 그럴 때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부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 안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넌 크리스찬들이 학생들이 약 90% 가까이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넌 크리스찬인 데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그날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그리고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끄시는 방향대로 앞으로 내가 그 방향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느낀 거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 중에서 안 될 것 같이 보였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되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걸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방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순수하게 고백했던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하셨고, 수강생이 늘고 늘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1,500명을 매달마다 저희가 결혼하던 걸 후원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11조에 대한 위기였어요. 수익이 점점 느는 거예요. 1년에 뒤에 공이 하나씩 더 붙어요. 11조 액수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언제가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냐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을 버니까요 200만 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후퇴하면 영원히 못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달에 여러분 10의 2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늘어도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어차피 하나님 거고 나의 재정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안 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것 자체를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것이라고 전부 다 올려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 재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떤 분들은 11조를 이제 매출로 하는 거냐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냐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거냐 각자의 규칙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결정했습니다. 매달마다 수익과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11조를 딱 드리고 1년에 부족한 게 있었던 마지막 달에 다 드리자. 그리고 그 11조를 결단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봉사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관 건축 비용이 수십억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봉사관을 짓는데 현재 있는 교회 본당하고 통로를 연결시키고 뭐 하는 비용이 약 한 1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한테 11조를 미리 할 수 없겠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나름 여러분 성경을 좀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미리 하는 11조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승원 형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이 회사가 나중에 뭐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받으면 100억 자산가는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그럼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11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게 이렇게 여러분 웃음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그날 이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또 헌금에 대해 굉장히 좀 민감하셔서 저희 가족이 상의를 하고 모두 다 오케이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실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 주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10억이라는 돈이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채우고도 남는 분이시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의 가장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재물과 노력과 재능과 시간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능가하시고 넘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사람을 더 부자를 이용해서 더 뛰어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1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제 통장에 500만 원도 없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1조를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시든 안 그렇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너무나도 크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1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 거라는 가정 가운데 너가 어렸을 때는 예수전도에서 훈련도 받고 YM에서 여러 훈련도 받으면서 다른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녔는데 사업하다가 너무 바빠갖고 전혀 선교지를 못 다녔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좀 다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아대책에서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역장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한 8개국 정도를 한 일주일씩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등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막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봤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삼성전자에서 기부를 해갖고 삼성희망학교라고 하는 걸 어떤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그 나라에서 주고 건물을 삼성전자에서 기부해서 지어주고 운영은 기아대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거기 안에서 결연된 아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런 학교를 짓는데 얼마나 들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착각했던 게 뭐냐면 거기가 모금단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빨리 하는 단체라는 걸 몰랐어요. 물어봤더니 바로 그냥 한 5억 정도 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의장님도 하시죠? 그래갖고 그런데 저런 곳을 제가 만약 짓게 되면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저곳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저렇게 사역하실 분이 기아대책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했더니 헌금하실 수 있는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의장님의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질렀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아시냐, 그러니까 먼저 뱉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개 하시면 어떠겠냐고. 제가 어차피 뭐 이거는 100개 한다 그랬다 안 해도 집에 딱지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개 학교를 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회장님하고 사인하고 뭐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버지가 보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셔갖고 너 그 교실 짓는 거 100개 하기로 하냐는 거냐는 거예요. 교실이 한 3, 4천만 하니까.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한 5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좀 저희 대화하다가 부자간에 약간 한 5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없는 돈인데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했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있어요.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여러분 뭐냐면 주시면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혹시 저의 오만과 교만과 저의 먼저 그러한 선행으로 한 거라면 중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던 것 같은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중에 5억을 대뜸 기부를 해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해서 하나님 제가 1년에 2개에서 3개씩 짓겠습니다. 그러다가 제 돈이 거덜나면 거기까지가 끝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의 1호 학교를 건립하기 시작할 때쯤에 제가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큰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보통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투자지만 이거는 제 주식을 팔아서 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1,000억이 넘는 액수였어요. 저는 그냥 고백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시 내가 기도하는 거를 들어주셨구나. 저는 근데 그게 그 돈이 안 들어왔어도 어차피 제 재산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어차피 결혼 맺을 때도 그랬고 선교사님도 후원할 때도 그랬고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이번에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뭔가 주저하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여러분 망설여지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셔도 일하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학교 100개 하나님 지으려고 하면 빌 게이츠를 사용하셔서라도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혹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서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걸로도 우리는 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얄미운 북이스라엘이 예후가 와가지고 바알 신전을 갖다가 파괴하였을 때 그거 하나님이 그냥 불로도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가 의지하고 그의 힘으로 그것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내가 4대에 걸쳐갖고 너의 왕족을 보존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간 거에 있어 주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과 돈과 물질과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중심에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여러분의 중심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매번 주저하고 망설이고 것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딜하고 재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가장 부자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 주시길 원하며 더 놀랍게 역사하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기쁨으로, 그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